날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소경 바디메오의 태도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맹인인데다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예수님을 만나 감격스럽게 눈을 뜨고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바디메오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회를 붙잡는 믿음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기회를 붙잡는 믿음. 오늘 보면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탈리아의 토리노 박물관에는 기회의 신 카이로스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상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나를 발견했을 때는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려 함이라. 나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때문이어서다. 내 이름은 기회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는 기회는 치열한 고민과 디테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하늘이 주는 선물입니다. 사과가 뉴턴의 눈앞에 떨어진 것은 우연이지만 뉴턴이 이 사과를 보고 만유 인류의 법칙을 발견한 것은 어쩌면 운명입니다. 우연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연을 운명적으로 기회로 바꾸는 것은 남다른 치열한 디테일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잔치에서 기름을 등불을 준비한 처녀들은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한 것처럼 그 시와 때를 준비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최후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도중에 여리고를 지나시게 되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때 허다한 무리들도 함께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행은 떠들썩한 행렬이 되었을 겁니다. 그때 마침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던 맹인 바디메오는 놀라면서 누구의 행렬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위에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여기서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면서 외친 단어입니다. 바디메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일도 드문 일이지만 맹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또한 결코 쉽지 않을 일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일도 그것이 마지막 길입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여리고에서의 만남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한 번 놓치면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 기회입니다. 한 자동차 대리점에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긴 장화를 신고 생선 냄새가 풍기는 옷을 입고 왔습니다.
지배인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동차를 사러 왔습니다. 어떤 차를 원하시는데요? 그러자 이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리점 안에 있는 차 전부를 살 생각입니다. 그러자 지배인 안색이 급변했습니다. 난 당신 같은 늙은이와 시간 낭비할 수 없소. 그 노인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자신과 장난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자동차 대리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대리점 안에 있는 12대의 차를 모조리 사들였습니다. 이 노인은 이탈리아 해안 도시의 유명한 원양 어선 프로르스라는 선주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외모가 찬란하지 못해도 사람을 귀하고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경하는 것만큼 존경받습니다. 대리점 지배인은 경솔해서 사람을 잘못 보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만 겁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기회를 값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정확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기회를 기회로 알고 안전하게 붙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과 지혜와 인내력까지 필요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맹인 바디메오가 자기에게 한 번의 기회를 선용하여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 붙잡음으로 다양한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48절입니다. 48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의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바디메오의 앞을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그것도 장벽이 사람들이라는 장벽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지금 그곳을 지나가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바디메오가 얼마나 복이 터져라 소리쳤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주위 사람들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조용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그럴수록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사람들의 방해는 예수님과 바디메오 사이를 차단시키는 장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만든 장벽을 넘으려고 눈물겨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장벽에 무너졌다면 눈뜸과 구원의 은혜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수많은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도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영광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냐.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람이 승리의 사람, 영광의 사람,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아니 일평생 살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포기는 없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시선을, 초점을 예수님께 두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사람들은 언제나 벽이었고 담이었습니다. 언제나 사람은 여러분 부딪히는 존재가 아닌 뛰어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다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부딪히는 존재가 아니라 뛰어넘는 존재다. 뛰어넘어야 할 벽은 여러분 세상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가정에서도 뛰어넘어야 할 벽이 있고 교회에서도 뛰어넘어야 할 벽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뛰어넘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중요한 자기 자신이 뛰어넘어야 할 벽이 될 수도 있어요. 가장 어려운 벽이, 가장 어려운 장애물이, 담이 내가 될 수도 있어요. 미국 캔자스시티에 사는 노숙자 빌리는 2013년을 잊지 못합니다. 비록 누추한 차림의 노숙자였지만 누구보다 선한 마음을 가진 빌리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해였습니다. 2013년 어느 날 사라는 거리에서 구걸하는 노숙자 빌리를 보고 돕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전 지갑을 열어 그 안에 있던 동전을 그 앞에 놓인 컵 안에 모두 쏟았습니다. 몇 시간 뒤에 집에 돌아온 사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구나. 왜냐, 동전 지갑에 넣어둔 약혼 반지까지 빌리에게 모두 털어준 겁니다. 당황한 그녀는 급히 차를 몰고 빌리를 만났던 거리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빌리는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그 사이에 빌리는 어디로 갔겠어요? 보석 가게로 갔습니다. 이 안에 있는 이게 진품인지 가짜인지 궁금해서 보석 가게로 갔습니다. 보석 가게 주인의 말을 들은 그는 깜짝 놀랍니다. 그가 받은 반지가 진짜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리고 가게 주인은 그 자리에서 빌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반지를 팔라. 내가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을 줄 더니. 빌리는 순간 갈등을 했습니다.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이걸 팔면 지긋지긋한 거리에서 벗어나 새 인생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던 그는 결국 반지를 돌려받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다음 날 사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빌리가 있는 자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빌리는 그 다음 날도 그 길거리에 나와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사라는 초조하게 그에게 다가가 자신을 기억하는지 물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던 빌리는 주머니에 반지를 꺼내서 사라에게 돌려줍니다. 사라와 그의 남자친구는 정직한 빌리에게 크게 감동했고 빌리를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를 마다하고 반지를 돌려준 한 노숙자의 사연은 금세 화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모금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무려 2억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모였고 빌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의 도움으로 빌리는 16년 동안 연락이 끊긴 형제들과도 만남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빌리가 죽었다고만 생각했던 형제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얼싸 안았습니다. 아름다운 선행이 불러온 훈훈한 결과에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비록 거리를 전전하던 노숙자였지만 자신이 뛰어넘어야 할 마음의 벽을 뛰어넘은 진실하고도 정직한 마음을 가진 매우 멋진 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 가장 어려운 것이 내 스스로의 마음의 벽을 뛰어넘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마음 지키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의 벽을 뛰어넘으면 반드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불신, 경쟁, 거짓, 이익, 욕심, 성공이라는 벽을 뛰어넘으면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 온통 아우성 소리로 물들어 있습니다. 뭐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고 우리 모두는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모든 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소원을 분명하게 말하는 믿음. 똑바로 말해봐. 분명하게 말해봐. 자의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51절 5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말합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자기의 목적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생명과 같은 무엇을 버렸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린 것은 뭡니까?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리듯 우리도 위선이라는 옷, 거짓이라는 옷, 나의 자만이라는 옷, 체면이라는 옷, 모든 거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바디메오의 겉옷을 버렸다는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달려갔다는 것은 어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걷기도 어려운데 달려갔다고 했어요? 이것은요, 죽을 각오를 하고 뛰었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앞을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뛰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지고 달려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버려야 얻는 겁니다.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말입니다. 배설물처럼 버려야, 성경은 배설물처럼 버려야 최고의 고상한 가치를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바디메오를 향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맹인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분명히 대답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눈이 띄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동시에 맹인이 보게 되어 예수님의 길에서 따르게 됩니다. 내 눈이 뜨여져라 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을 먼저 했어요. 이 말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 말과 동시에 눈을 보게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보기를 원한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평생 목적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분명한 목적, 신앙의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베드로와 같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의 정체성, 신앙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분명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분명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립니다. 요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 바디메오는 우물쭈물하거나 엉뚱한 옷이나 음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정확하게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함으로 부귀 영화와 영광을 부산물로 받았듯이 보는 것과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축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고백이 중요합니다. 바디메오는 많은 것을 구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였습니다. 급한 것이 아닌 근본적인 것을 구했다는 말입니다. 바디메오에게 급한 것은 눈을 뜨는 것보다 굶었기 때문에 먹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먹는 것 의식조보다 근본적인 것, 눈을 뜨는 것을 원했던 겁니다. 바디메오는 구원받은 감격과 은혜를 잊지 못하여 예수님을 따르며 영광과 찬송을 드렸습니다. 은혜를 받고 배신하거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은데 바디메오는 그 은혜에 응답하고 그 은혜에 헌신으로 반응하고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고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고 능력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능력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오늘 또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소원을 분명히 고백하면 무엇이든지 반드시 응답하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기쁨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쁨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기쁨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쁨을 어떻게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쁨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쁨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은 돈을 모을 때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가진 돈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때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돈을 쓸 때가 행복하십니까? 자, 1번 돈을 모을 때가 행복하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2번 가진 돈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때가 행복하다. 없어요. 3번 돈을 쓸 때가 행복하다. 저를 닮은 사람들이 다 여기 저도 쓸 때가 행복해요. 나는 뭐 모을 줄도 모르고 자랑할 줄도 모르고 하여튼 저거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자, 여러분, 그래요. 돈을 모으는 기쁨도 행복하고 돈을 자랑하는 기쁨도 행복하대요. 뭐 자랑을 못 해봤지만 돈을 자랑하는 것도 행복하지만 가장 행복한 기쁨은 돈을 멋지게 사용할 줄 아는 누리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리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사람이 캄캄한 밤중에 다이아몬드가 떨어져 있는 길을 가게 되었어요. 뭐가 떨어져 있을 땅바닥에 다이아몬드가 떨어졌어요. 한 사람은 다이아몬드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에 채일 때마다 신경질과 짜증을 내면서 집어 던졌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내 뒷사람이 오다가 혹시라도 다칠 수 있는데 내가 먼저 이 돌을 줍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밟히는 다이아몬드를 돌을 주어서 담았던 거, 호주머니에 담았던 겁니다. 새벽이 되니 한 사람의 자루에는 다이아몬드가 가득하고 한 사람은 그냥 빈털터리였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뿌려놓았어요? 다이아몬드를 뿌려놓았어요. 어떻게 돼? 빨리 줘야 되죠. 시시때때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다이아몬드를 줍는 사람과 같고, 불평하는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평생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매일 다이아몬드가 여러분의 삶에 마음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가나안 땅을 보자마자 가슴이 뛰었어요. 가슴이 설레었어요. 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민수기 13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믿음은요, 생각의 틀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틀에 따라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틀이 붕어빵 모양이면 어떻게 반죽을 하든 붕어 모양이 나옵니다. 반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틀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긍정적인 틀이면 매사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고, 내 틀이 부정적이면 매사에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 틀, 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믿음은 생각의 틀을 바꿔놓습니다. 틀에 따라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사람은 시도하기 전에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할 것을 예견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최선을 생각하는 사람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무엇을? 성령을 선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함이 없어요. 뭐든지 앞에 거침없이 하이킥이에요. 하이킥.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수요일 22일부터 4월 8일까지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제 근본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교회 밴드에 매일 글을 올릴 겁니다. 함께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기도하고 또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해서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선물로 받고 부활의 기쁨을, 우리의 삶의 변화되는 기쁨을 순간순간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경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경건하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디메오처럼 무엇을 붙잡고 기회를 붙잡고 그 다음에 무슨 벽을 뛰어넘고 사람들의 벽을 뛰어넘고 그 다음에 소원을 분명히 고백함으로 영육이 구원받는 은혜와 기적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바디메오처럼 기회를 붙잡고 모든 사람들의 벽을 뛰어넘고 주님께 소원을 분명히 고백함으로 영과 육이 구원받는 은혜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동안 이제 하나님 주님과 고난을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동참할 수 있는,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